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521쪽 열왕기상 7장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예배하러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조금 성경적하고는 안 맞는 말입니다. 마치 이 기도를 불교의 절에 가서 3000배 절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본받아가지고 1000번 감사헌금, 1000번 새벽기도, 작정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1000번 작정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스라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즉 기도하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만해도 족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노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을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 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노로 나타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질병입니다. 바울의 몸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란 말은 1번, 2번, 3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 병을 가지고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버렸던 사람,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도 끈질긴 기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노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이 올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속담입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처럼 들려요.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다르다. 어릴 적 모습을 보고 큰 인물이 될 거다. 다르게 말하면 싹수가 노랗다 이런 뜻이잖아요. 반대말은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이 놈은 큰 놈이 될 거야. 어릴 때 모습 보고 이 놈은 싹수가 노래. 이 말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 속담은 사실은 성경하고는 대치가 되는 정반대되는 말씀, 속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특히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비록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눈에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좀 영어인데요. give and take입니다. 사실 이 말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받았으니까 줘야 한다. 줬으니까 받아야 한다.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태도도 아닙니다. 주고 받기식의 이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이 give and take, 주고 받기식의 사고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불신자보다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주고 받기식의 태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give and take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요,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경조사에 give and take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경조사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간다. 우리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간다. 이런 것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교회 안에 최소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경조사에 얼굴 내 보여셔야 되고요, 그곳에 축하해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돼, 너는 털려서라는 절망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가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진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안 돼, 너는 털려서, 이런 절망적인 은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 모두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한 번은 세리 레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맛있게 밥을 드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 쏘아 붙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너는 안 돼, 너는 털려서라고 죄인 취급하는 이 사람들을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영접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의 인생은 털려서라고 단정 짓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자의 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털렸어라고 하면서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인 악습을 타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등도 사용하십니다. 3등은 어떨까요? 3등도 사용하십니다. 꼴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남은 이익이 다릅니다.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은 동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인생도 보십니다. 그러나 중간쯤 되는 인생도 보십니다. 예수님은 최저의 인생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꼴찌로 들어오는 인생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1세기, 2세기의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절대의 다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영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부족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9번 지팡이를 사용해 올곧은 선을 그어 오셨다. 그분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다. 또한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택해 오셨다. 그분이 오늘날 같은 일을 지속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올곧은 자를 사용하여 선을 긋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올곧은 자가 아닌 휘어진 자 또는 굽은 지팡이를 대고도 선을 바르게 그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이등과 같은 인생, 꼴찌와 같은 인생, 좀 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사용하셔서 올곧은 선을 그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들어서기 전에 이 사사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시대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갈렙이라는 훌륭한 영적 멘토, 지도자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충분히 후견인 역할을 해주고 고액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면서 세상에 쌓을 수 있는 스펙을 확실하게 쌓았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사 대부분들은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에훗, 이 에훗이란 사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자격 미달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왼손잡이는 좀 혐오스러운 걸 말해요. 이 왼손잡이는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에훗은 1등 인생이 아니라 2등 인생이라는 걸 보여줘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신체적인 여건이, 그의 환경이 그로 하여금 1등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훗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1등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과 같은 2등 인생,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약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약점도 내 부족한 점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심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열등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기드온은 들승 부른 나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승 부른 나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보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존귀한 자로 보셨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큰 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창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때 라만차의 사나이가 이 창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오 아름다운 기부인이여. 창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기부인이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녀입니다. 나를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창녀입니다. 아니요, 내 눈에는 당신이 아름다운 기부인으로 보여요. 당신은 기부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창녀입니다. 그러나 이 라만차의 사나이는 끝까지 그 여인을 기부인이라고 불러주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뮤지컬 마지막에 라만차의 사나이가 병들어 눕게 됩니다. 이때 한 기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깜짝 놀란 라만차의 사나이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기부인입니다. 당신이 붙여준 이름이지요. 당신 때문에 나는 새로운 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꼭 껴안고 막은 내립니다. 이 기부인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부인이 되었습니까? 라만차의 사나이가 기부인이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실력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평가가 곧 나에 대한 가치요, 나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가치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부르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를 아무리 천재로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부를 때마다 바보야 멍청이야 부르면 바보 멍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 자녀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를 부를 때마다 천재로 생각하고 부르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도로시 롤트라는 분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대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로 보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7장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놋 제조 기술자로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 히람의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히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납달리 지파로 과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은 과부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고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두로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은 이유를 성경에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순수 혈통이 아니거든. 혼혈족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마을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지고 목적지에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히람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없고 또 환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히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놋으로 만드는 분야에서는 히람은 독보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기명 중에 놋으로 제작된 것은 모두 히람의 작품입니다. 오늘 7장 15절을 보면 그가 놋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8m에 이르는 큰 놋기둥 2개를 만들고 그 꼭대기에 석류 모양과 백합화 모양의 문양을 새기고는 하나는 성전 주랑에 21절에 보시면 성전 주랑 앞에 오른쪽에는 한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했습니다. 왼쪽에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히람의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에는 사용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라는 그의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람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히람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탁월한 자가 되셔야 돼요. 1등 제일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자기 분야에 월등한 실력을 갖추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히람은 오늘 여기 보면 출신 배경은 별로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장 40절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녹기둥 8m입니다. 놋바다, 이 놋바다는 한 44,000리터 물이 들어가는 큰 놋으로 만든 이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이것들에 비하면 부삽과 대접들은 사소한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조수에게 시켜도 돼요. 또 대충 해도 됩니다. 하지만 히람은 그것까지도,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탁월함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 했습니까? 왕 앞에 설 것이요. 다르게 말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자기의 사업에 능숙한 사람이 성공한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기의 일에 능숙하셔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청소년부 학생 한 명하고요, 탁구를 쳤어요. 제가 보니까 탁구를 잘 못 쳐서 이길 것 같아서 탁구를 한번 취재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탁구 치면서 계속 저한테 지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1도 안 도와주신다고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죠. 그렇죠. 실력이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막 도와줘가지고 저를 이기면 그건 교만밖에 더 되겠습니까?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도 안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탁월한 자가 되셔야 되고요, 자기 분야에 월등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식사하셨을 때 어떤 그릇 사용하셨습니까? 금그릇 사용하셨습니까? 질그릇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교회 안에 누구를 쓰실까요? 금그릇, 은그릇? 물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그릇, 은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질그릇, 나무그릇이랄지라도, 심지어 좀 이가 나간,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귀중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물론 그렇게 되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나는 거룩한 그릇인가? 나의 신앙,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나는 설거지 되어져서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그릇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도,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절망적인 말, 포기하는 말, 단념하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빚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빚어가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윌킨스라는 이 수영 다이빙 선수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2차전까지 60점 차이 나는 5위였지 않습니까? 그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히람처럼, 로라 윌킨서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